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사흘 길을 걸었으나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복통을 일으키고 죽어가고 만드는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쓴물이다, 고통의 물이다. 그래서 마라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물을 만나자 그렇지 않아도 3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쓴물까지 만나게 하니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온 지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이 수르 광야에서 10km 정도는 10km가 긴 것은 아닙니다. 1시간 걸리면 한만큼 갈 수가 있는, 많이 걸려라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놔두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그 10km만 가면 거기에 12우물, 12지파가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70명 정도가 됐을 거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휴식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라 앞에서 원망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망과 수긍이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원망과 불평을 금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헛되게 만들고 기도를 하면서 다 원망으로 갔어. 은혜 받으면 다 원망을 했어.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다. 그럼 뭐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물이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그 중에 하나다. 너희가 고쳐져야 된다. 너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나오는 거 봐라. 쓴물이 나오잖아. 그러니 너희는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시고 너희가 뭐냐? 쓴물이다. 너희가 단물로 나의 치료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귓가에도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쓴물 인생이 아닌 단물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치료라는 말은 나파라는 말인데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가 왜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파라고 자신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의사다. 의사가 아무도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의사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파니까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우상들에게 빠져있고 애생활에 빠져있는 너희가 고쳐져야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뒤에 그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나서 그렇게 3일길 가다가 원망을 찬양을 하던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말이지 마. 후이시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영적인 특정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 사람들의 신자의 모습, 영적인 뛰어난 특성을 가진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문제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세는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인상 써봤자 이익이 없더라 이거야. 이익이 없어요. 그게 뭐 누구든 뭐 가까운 아내든 뭐 가까운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누구든 사람에게 인상 써봤자 좋은 게 없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모세는 알아서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함을 만난다.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내가 너희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영혼을 고쳐서 내게로 돌아와.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관계가 단단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의 안에 마음이 있어요. 영혼과 육, 저는 이분설 주장자니까 영혼과 육, 3분설은 영혼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죠. 혼을 마음과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의 깊은 좌소에 있는 영혼 대신에 겉표면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의뢰하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 뭐라고? 너를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니라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고쳐주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상심이 있어요. 곧 괴로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럽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치료사라, 의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의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치료가 싸두지 마세요. 치료가. 근데 치유될 때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읽었으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네, 질병.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마음을 늘 고쳐가면 정말 질병이 안 걸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려서 죽던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벌 내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죠.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죠. 언제에 의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의 범한 죄로 인해서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DNA 질병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당뇨 환자가 됐어요. 당뇨 환자. 근데 당뇨 환자로 계속 이 몸이 스스로의 치유력이 없다면 그냥 당뇨로 인해서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치유력이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자연적인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길들을 다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은혜를 살아가도 질병이 틈탈 수 있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강건하게 산다고.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걸 보고 악인이 더 건강하니까 상처를 받고 미끄러질 뻔해서 신앙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분법적으로 죄인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 다 질병에 걸리고 의인들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데 건강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당뇨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 치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올라갑니다. 암 치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희락과 마음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 주님 손길에 이르러와 안식을 누려봐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불만 해보세요. 육신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죠. 벌써 막 안 좋은 이 모든 이 백혈구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염려, 걱정, 불평, 원망 걸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영혼이 건강하니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고 마음이 건강하니 육신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한 신체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법도와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거야.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근데 왜 조건을 걸까? 이렇게 규례와 법도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를 치유하겠다. 그것도 되지만은 규례와 법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방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법도라는 말은 호크라는 말이에요. 이 호크라는 말은 야 가자. 그래가지고 그 석공이 말이죠. 망치와 정을 대고 파는 거예요.
새겨. 말씀을 새겨. 아주 강하게 엄정하고 아주 성문화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말씀 확 새겨놓는 것을 호크마라. 이 호크마는 얼마나 엄정하면 그걸 새길까, 돌에다가. 그걸 우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호크마를 우리들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율례는 뭡니까? 미시파트라고 해가지고 재판하다. 그게 엄정하게 새겨진 걸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의를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을 이렇게, 그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난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지. 거기서 미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방편으로 만들어. 너무 지독하게 하거나, 너무 또 그걸. 근데 미시파트는 그걸 잘, 하나님의 판단도 미시파트예요. 사람의 판단도 미시파트.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호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호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이게 호크예요.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이거 호크만 해요. 근데 이 미시파트는 인간 대 인간의 지키는 계명이 미시파트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미시파트, 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율례. 미시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계명과 규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즐거움을 지키면, 계명은 또 뭡니까? 계명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10계명이 생각나죠. 그리고 규례, 계명은 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규례는 그 명령에 따른 부칙과 같은 거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건 계명이에요. 호크마도 되죠. 그러면 그 규례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 혼자 지키지 마. 남녀 종도 함께 가축까지 지켜? 이건 이제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서원은 명령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건 서원의 규례라 그렇게 말하죠. 서원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서원의 규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새긴 걸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판별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는.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거기서 내가 보기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달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을 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봐. 에이씨,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 그럴 수 있죠. 모세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저걸 거기다 물이 달아줍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 지시하는 두말하지 않고 나무를 던졌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기가 막힌 일이 물이 달아진 거예요. 또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조건을 거냐? 쓴물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순종할 때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건 거예요. 쓴물의 인생이 아이고 불순종하면서 주여 하고도 불순종해, 주여 하고 안 고쳐, 주여 하고 안 고쳐.
그러면서 뭘 고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단물이 되냐, 이거. 된다. 우리들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단물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단물이 된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나옴이 가족을 이끌고 다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 나옴이 이끌고 자녀들 이끌고 내려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도 있고 두 아들까지 다 잃었어요. 결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미는 정든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친구들이 그녀를 기쁨을 상징하는 이름 나오미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가 보면 쓴물이라 이거예요. 고통이라 이거예요. 중년에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며느리 룻도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라가 아니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때를 따라 살 때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고 행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말씀이 어긋나는 건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 불평 나오고 내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변해. 하나님 앞에 자꾸 치유를 받을수록 이 세상이 가변하기 때문에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의 치료를 의사이신 하나님께 받아요. 그렇게 치유받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도 치유받고 우리 마음도 치유받고 우리 육체도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건강하게 이 광야 생활, 이 땅을 은혜 중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